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주일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고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하다가 스스로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알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정직함에 서 있는가?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구약의 제사들처럼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는 저 자신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지도하셔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믿음에 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뿐만 아니라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계시는 모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장수가 66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신구약을 아울러서 나타내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하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이사야서에서만큼 메시아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선포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7장, 9장, 11장, 32장, 35장에서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42장, 49장, 53장에 가시면 종으로 오셔서 숨기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적인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의 숨김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53장은 고난장이라고 하죠. 이 53장의 내용은 정말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전 680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680년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30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야 되느냐면 약 700년이 넘어가요. 71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치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지고 약 94년 정도 흘러가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 700년이 훨씬 지나는 시간 이전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또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새 나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베런이라는 분은 이사야는 5번째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약에 가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는 그 5번째 복음서라는 거예요. 4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까지 쭉 기록한 거예요. 4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것도 53장이라는 거죠. 또 어스틴이라는 분은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복음이다. 예언은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언해서 100%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냐면 때로는 변경이 되어지기도 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면 구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3장을 비롯한 이사야서의 내용은 예언이 아니다,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귀한 구약의 예수 순환기다 5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기다. 또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사야 53장은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쓰여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3장을 우리는 오늘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전체를 다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이 내용이 신약에 어쩜 그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자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형식의 예배를 드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은 화려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그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러한 왕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성도님들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갖춰있는 그러한 교회들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복음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역부족이라서 저는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간다 그러지만 그들이 쫓아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의 그러한 모습들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 대세를 거스릴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 이 교회 현장,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말 당시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 시원하게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정말 천하무적 같은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요,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를 통해서 아니면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5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53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이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줄기차게 예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이사야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에게 확신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근데 이사야는 너무나도 답답한 거야. 나는 믿어지는데, 나는 깨달아지는데, 나는 보아지는데, 응? 한 세대가 아니고 700년이나 지나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너무나도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들께 깨달아지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 아무도 안 믿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어둠은 빛을 반기지를 않아요. 왜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이 어둠은 싫은 거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그 모습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둠은 악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에서 빛 되시는 예수님이 왔지만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가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 왜요? 왜 안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53장 2절 보십니다. 2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가 뭐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아무 탐스러운 게 없는 거야. 그는 고운 모양도 없대. 풍채도 없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열광하고. 연예인들 보면은 대중이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그러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지. 왕이시면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장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만 해도 7장, 9장, 11장, 32장, 35장 숱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왕으로 오신다. 유대인의 왕을 기대했단 말이죠. 유다의 허리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왕족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왕족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그들의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만 목동이었다가 왕으로 등극을 했지, 다른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왕들은 궁궐에서 태어나고 궁궐에서 정말 의리의리한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승계를 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전의 왕들보다도 훨씬 멋진 모습으로, 훨씬 지혜로운 모습으로,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좀 집에서도 좀 궁궐은 아니라도 왕자의 집 같은 그런 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시면 조금 믿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분의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숨기셨어요. 그것이 뭐냐? 종으로 숨기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종으로 숨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5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런데 보세요. 53장 11절에 가시면, 중간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 종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고요. 죄의 종이 아니고요. 또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로니. 형통한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그 인생길이 형통했습니까? 공생의 3년 6개월뿐만 아니라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오실 때부터 출발해서, 탄생부터 출발을 해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하실 때에 어떠했어요? 헤롯 왕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유대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즉시로 천국에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는 즉시로 죽여라. 애굽의 바로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헤롯이 하는 그 치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곧장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 됐거든요. 이것이 형통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다 못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이것이 형통입니까? 형통 아니죠. 그런데 형통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종이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속건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함, 우리의 관점의 형통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의 형통은 내 마음대로, 품은 뜻대로, 내 소문대로, 내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막힘없이 줄줄줄줄줄줄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형통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 보기에는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 보기에는 왕 같은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히려 너무나도 멸시하고 너무나도 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의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고, 그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되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가시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오늘 그가 곤욕을 당할 때요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란 말이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죄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을 하고 수없이 성경에서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읽고 묵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당하면 싫어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도 거리껴 합니다. 그만큼 죄는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소욕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그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음 마땅하다. 이렇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많은 내가 죽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좀 죽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구원을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고 예수는 너의 죄로 죽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아멘.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아멘. 주님은 스스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그 길, 그리고 그 태양빛 아래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뭘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라면, 여러분이 예수라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요, 기분 좋아서 웃으실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슬프셔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도 찌르면 아프고요. 때리면 고통스럽고요. 침뱉으면 모욕스럽고요. 그러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오만 기적을 다 일으켜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육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양식 영의 밥 다 먹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또 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린 여자 종에게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말씀하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성도가 떠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떠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가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만큼 초라한 인생을 산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가슴 쓰라린 인생의 마감을 하신 분이 없어요. 죽음의 길에 가면은 다 외로워지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고 가시고 외로우신 분이 없었다는 말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3장 7절에 가시면 이렇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 목자를 치라. 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양들이 다 흩어진대.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속군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 갈릴리 바다로 흩어져 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 앞으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흩어진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들이 복음의 최전방에 서서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와 또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의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합니다. 로마를 들어서 또 유대인들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주님의 인생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부귀영화의 형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형통적인 삶, 그 삶이 예수로부터 다시 출발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적인 삶을 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관점과 이 땅의 요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있어서 땅끝까지의 정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의 형통이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